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시리즈를 하다가 왜 갑자기 요한복음을 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건데 상관은 있습니다. 상관은 있는데 사실 또 다니엘서 4장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5장을 준비하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한 주가 다 가버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고 추석 지나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지금 다니엘서 그만둘까라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십시다.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적표가 교실 뒤에 붙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애들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가 시험 치고 나면 뒤쪽에 이름까지 실명으로 해서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중학교 때는 전교 속차가 복도에 다 붙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교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됐거든요. 14반까지 56명씩 꽉 차 있었으니까 그 8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성적을 아는 놀라운 일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수도 잘 안 매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틀 가운데서 대부분은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채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조금씩 지내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은, 특별히 유럽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있었던 나라가 유럽에서 좀 잘 사는 스위스, 영국 이런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다. 특별히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는 그 로잔이라는 도시가 정말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까지만 이렇게 가게가 하고 12시 넘어가면 다 가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는 24시간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다가 스위스 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문 닫고 뭐 하는지 제가 스위스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뭐 하냐고 하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지낸다. 공원에도 가고 애들 데리고 산책도 하고 이런다. 그 문 다 닫았을 때 한 집만 문 열면 대박 날 건데 왜 문을 안 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만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이 대박 나잖아요. 다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이상하게 쳐다본답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살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 특별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역, 이 참 경쟁이 치열하구나라는 겁니다. 원래 경쟁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좀 경쟁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도시 문명이나 기술 문명들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에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덕분에 많은 또 편리함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제가 동아시아는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많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경쟁 사회는요,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대할 때에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급하게 달려가니까요. 급하게 뛰어가니까 내가 그 급함 가운데에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난 뒤처질 것만 같고, 나는 이 경쟁사에서 뒤질 것만 같아서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달리다가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갔으니까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나의 경쟁자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한 승진에 관한 고과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들로 만납니다.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도 연봉이 얼마니, 무슨 차를 타느니, 무슨 집에 사느니 경쟁하듯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집을 만드는 아파트들이 다 브랜드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죠? 어떤 아파트가 그냥 무슨 아파트다가 아니라 무슨 아파트에 이렇게 이름이 붙는과 동시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옛날 아파트가 되는데 그게 붙으면 이제 집값이 한 2천만씩이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길을 쓴다.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이겨도 져버린 그들 앞에서 웃는 것은 멋쩍습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진다면 그들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도 못하는 이상한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런 어색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처음에는 어색해졌다가 점점 더 익숙해져서 이상함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법을 보고, 사회성이 많이 길러졌네, 웃음을 감출 줄도 알고 화가 났는데 웃을 줄도 아네 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쟁 사회에서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쟁과 1등은 과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문화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들기도 합니다. 사실 배움의 즐거움으로 공부해야 함에도 우리는 경쟁과 성공의 두려움으로 공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무한 경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전에 신자유주의 이런 단어들이 아주 유행했던 시절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였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쏙 이제 감춰졌죠. 국경을 다 관세를 먹이지 않고 서로가 무한 경쟁을 온 나라, 온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해보자는 겁니다. 참 치열한 사회입니다. 예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물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부자들은 동네마다 다 있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물류가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가 사람들 간에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1등은 이제 우리 동네 1등, 우리 반에서 1등이 1등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1등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무서운 시절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해주지만, 아이들은 유치원 때까지는 그게 그런 줄 알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줄 알지만, 이제 성적에 따라서 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이게 부모님한테 그냥 덕담으로 배우는 것과 세상은 다르구나,
사실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1등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에 큰 괴리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멍청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과연 맞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살롬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입니다. 베데스다는 그 평화의 성에서도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은 벳헤세드라는 뜻으로, 그 벳헤세드는 벳과 헤세드가 합쳐진 베데스다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집, 뭐 이렇게 되겠죠. 평화의 성에 있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은 참 근사하죠. 이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죠? 평화의 성 안에 있는 자비의 집입니다. 양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거든요. 그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있는 문들 중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들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거기는 귀족들이 다니는 큰 문이 아닙니다. 양문입니다. 소박한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수많은 병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냐면 그 목가로 행각이 5개나 지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리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아팠으니까 많이 모였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똥 하고 동여서 물이 동여지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겁니다. 우와,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런 기적이 있어? 그런 자비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물을 흔들 때 그 물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들어가서 그러면 낫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딸아이를 고치고자 이리저리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더 이제 나을 방법이 없어서 모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평생 모았던 재산들을 다 사기당하기까지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그 옆에 모이기도 합니다. 다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들 자기의 사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잘 차려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오늘에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30년 동안, 5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걸었던 길들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난 것들이 있고 또 말 못할 사연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계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왔는데 뭘 큰 봉지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 소고기 사면서 목사님 소고기도 샀어요 이러면서 들고 오셨어요. 왜 갑자기 소고기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그 다니엘서 1장 설교하실 때 그 고기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감독자한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저기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집사님이 그냥 쉽지 않은 세월을 사셨겠니 생각했습니다. 이제 60 몇 세가 되셨으니까요, 쉽지 않은 세월을 사셨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을 8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홀로 사셨으니까요. 자식도 없고, 자식은 또 멀리 가 있고, 또 남편은 이비 사별하셨고, 뭐 이런 상태로 사셨으니까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그 구구절절 다시금,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금 구구절절 다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고 사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그게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쳐다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은 참 쉽지 않음을, 그 인생은 참 고단했음을, 그 사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세월 가운데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쳐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그 인생의 사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사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인생들의 사연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곳 가운데서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인생 이제 다 포기할 만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회복될 만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마지막 방법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베데스다 가운데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그 인생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어쩌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알지도 못한 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초점 흐려진 눈으로 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정다감하고 화기애애하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내 옆에 아픔을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딱 한 사람만 낳는다니까요. 딱 한 사람만 낳으니까 사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게 자비의 집이 맞을까요?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낫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경쟁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네 세상살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쟁하랍니다. 1등을 해야지 다 가지는 승자 독식의 세상 가운데서 가능성 없는 경쟁의 1등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냥 달리지 않고 멈추어 서면 불행하게 될 인생 종칠 것만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돌아보지도 못한 채 달려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의 어떤 스토리들, 드라마의 스토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하고 행복해지는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한테 가진 거 없이 태어나서 평생을 그걸 위해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도 자기를 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득도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 뭐 이런 유의 미국 가족 드라마 많죠. 가족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영화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서 명절 때마다 그런 영화, 비슷한 영화들을 다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는 다시 영화를 끄고 나면 경쟁사회 가운데 몰입해서 다시 달려나갑니다.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가로 달려가기 위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물가를 쳐다봐서 빨간 핏줄이 막 눈 아래 터질 것 같은 지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한번 흔들리기라도 해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잠깐 흔들리기만 해도
베데스다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옆에서 넘어져서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랬다가 내가 늦을 수 있으니까요. 못 본 척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못 본 척하며 지나갑니다. 그런 분위기의 베데스다로, 그 연못가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사람 38년 동안 병든 병자를 만나십니다. 아마 이 병든 사람은 자리도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가에 갔을 때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목가가 그 자리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그 앞자리, 바로 물 앞에가 명당이죠.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완력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의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쩌면 맨 뒤쪽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 병자는 앉아있을 힘조차 없기 때문에 누워서 물끄러미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베데스다의 분위기, 그 암울한 분위기를 그 사람은 그 몸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자입니까?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본문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옮겨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뭐 전신마비인지 아니면 뭐 하반신마비인지 뭐 다리를 어떻게 다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손으로라도 기어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에 물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철저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가장 이 바깥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와줬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혈기가 그래도 좀 남아있어가지고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욕하고 생떼를 쓰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악을 쓸 힘도 없이 다 죽어가며 물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알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본문에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까지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yes, no 질문이죠. 의문문입니다.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니요, 누군데요? 뭐 이렇게 뭐 대답은 다 예겠죠. 낫고 싶겠죠.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대답. 그 사람은 못에 왜 왔냐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못에 온 이유는 1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못에 온 이유는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못에 와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뻔한 그 미국 그 영화들, 막 그 평생 이게 행복한 줄 알고 돈을 벌고 막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영화들. 처음에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져 있으니까요, 머리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기가 왜 그곳에 와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경쟁사회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딱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줄까라고 질문하십니다. 혹은 네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대답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집만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집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만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나는 승진하면 예 주님, 저를 성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함, 우리의 기도함이 어쩌면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경쟁사회의 영향으로 사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에 바벨론에서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다고 1등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 이제 어저께 설립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뭐 포항에서 1등, 전국 1등의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1등이 뭐 어떻게 해야 1등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1등, 2등을 어떻게 무슨 숫자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우리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 하려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거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찔러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조금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의 프레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래야만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래야만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야만 뭐 할 것 같고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이 베데스다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다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세상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마귀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링 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귀가 힘의 싸움을 하자고 합니다. 마귀가 권세의 싸움을 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섬김과 십자가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위에 싸웠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오케이, 이 베데스다의 프레임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1등을 만들어줄게. 자, 물을 내가 동인과 동인, 내가 뭐 쉽지, 천사 정도 부리는 거는. 천사 거기 대기하고 있어. 그 모든 사람들 다 꼼짝없이 만들어.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물을 동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옮기자마자 딱 앞에 가면 물을 딱 동여 이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등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 그 1등을 못 만들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데스다의 원리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의 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다니엘서를 봐와서 알겠지만 바벨론에서 박수와 술사들과의 대결에서 다니엘이 이겼다가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총리 삼았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베데스다에서 1등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원리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살려주심과 그의 넉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이 바벨론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승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부르고 살아가는 그냥 그런 종교심,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그냥 그런 종교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구해주고 섬기고 구해줍니다. 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섬기고 돕고 구해주어야 할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1등 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1등을 방해하실 거야, 예수님 우리는 절대 1등 못하게 라는 그런 얄궂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준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때, 우리 수준이 안 되더라도 그죠? 뜻이 있으실 때 하나님 우리로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사실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려고 애를 안 써도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을 안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너무 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그죠? 내가 유튜브에 우리 예배를 올리잖아요. 예배를 올리는데, 예배 올리고 나서 이렇게, 그게 유튜브, 이번 기회에 처음 해보는데, 뭐 분석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몇 분 동안 보고 몇 분에 이제 안 보는지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뭐 조회수가 200 얼마까지 올라가고 300 얼마까지 올라가도 다 설교 듣는 거 아니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딱 끄는 거예요, 다들. 물론 이렇게 되고 이제 한 10%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뭐 조회수가 뭐 얼만큼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그거 아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그것을 보면서 그걸 이제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임집사님 그 사회 가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노출되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아니라 진심된 그 사람들의 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 가난한 심령,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심령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맞으신데, 내 아픔을 만지시길 원하시고 내 슬픔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맞으신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도 나를 1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1등이 될 수 없어요. 1등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건 예수님 마음에 또다시 못을 박는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등으로 그 병자를 물에 넣었다면요, 어쩌면 누군가의 기회를 또 박탈시킨 것이 됐고 다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날이 지나서 아니면 수년이 지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실 일어날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전설과 같은 그 일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라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낙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로또 심리랑 비슷하죠. 한 사람은 1등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이렇게, 로또는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적습니까? 로또를 적습니다. 그죠? 로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투자한 것이 작으니까 절망도 적다마는 뭐 큰 기대는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병자들처럼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자비의 집은 그 못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그냥 병자입니다. 이 병자가 일어나서, 저는 자자 돌림이라서 자매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형제님이더라고요. 남성 명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병자가 일어났는데, 이 병자씨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같이 누워서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초라해져 가지고 진짜 빌어먹고 살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그 뭡니까 이거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일단 놀랬겠죠. 부러웠겠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점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이야기들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당연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흐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프레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
바벨론의 권세와 질서를 다른 권세와 질서로 깨뜨리시는데, 그 다른 권세와 질서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그것 다른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의 원리와 반대되는 사랑의 원리,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의 원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종교심을 가지고 여러 신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제일 나은 신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도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만났던 신들,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말하는 모든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신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나간 신이 없고,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신,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1등으로 인해서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으로 인해서 다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쩌면 이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쳤던 사건들이 있는 걸 보면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긍휼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일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진정 자비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요, 사단의 권세와 이 두려움과 경쟁,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것과, 또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어떤 경제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행복과 불행의 원리들, 그 베데스다가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이 어떤 뉴스가 하나, 운동회 사진이 나오는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 예전에 한 번 봤을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운동회 하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이제 저 맨 끝에 있는 저 친구죠. 장애를 가진 친구가 평생 달리기에서 운동회에서 1등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1등 시켜줄게. 그리고 나서는, 그죠? 같이 손을 잡고 이 결승 지점을 들어온 겁니다. 저게 화제가 돼서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저거 해봤거든요. 제가 한 35년 전에 제가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제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1등 하자. 그 1등 한 명만 어차피 다 같이 1등 해도 1등 아니냐 하고 저도 손을 잡고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제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혼났습니다, 저는. 운동회를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방하는 자, 니처럼 하면 운동회 왜 하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모든 달리기 다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서 막, 저 선생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저기는 칭찬 받았어요, 쟤들은. 저는 혼났습니다. 여러분, 경쟁의 사고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운동의 규칙을 거스르는 반항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에 다른 원리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이 내가 얻을 수 있는 1등이 아니더라도 한 2, 3등은 할 수 있으니까 공책 한 2장은 더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혼났지만요, 친구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저는 계속 반장했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반장 투표를 하면 1등을 했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막 어린 시절에 막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많이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아이들이요, 아이들 가운데에 죄인된 모습도 나타나지만 순수하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한 번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그 어그러짐 없는, 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나누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경쟁사회에서 나타났구나.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 성경책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그 하나님 알에 대한 그 마음이, 선의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아이가 뭐 목사님, 집사님들 애들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우린 또 어디 가서 또 그걸 또 간증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생각들은 베데스다에서의 1등입니다. 그곳에서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뭐 광고를 보고 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바벨론에서 만들어 놓은 영화와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뭐라 그래요? 그 흑인들이 그 하는 그 허세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금 치릉치릉 달고 스웩. 스웩이 왜 긍정적인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허세 맞죠? 아닌가요? 그거 좀 다른가요, 느낌이? 그거는 그러니까 겸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왜 이게 스웩이 이렇게 멋있게 보여지지? 왜 이렇게, 이게 허세인데, 이거.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건 겸손과 반대 아니었어 라고 고민할 찰나를 안 만들어주고 바뀌어버립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데스다가 우리한테 집어넣어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운데에 경쟁하게 만들었던 그 원리대로, 배운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승리를 누리고, 그때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누리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생이 완성되고 행복해진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베데스다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